갈라디아 4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을 이제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인데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성전 구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구조를 보면 이쪽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성소로부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떡상, 먹는 것,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향단, 냄새 맡는 것, 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촛대, 보는 것,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이 성소칸에서 이 성소는 사람의 외부적 감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욕, 성욕, 기타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내부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중심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사람이 육체의 정욕 그 너머 깊은 곳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이성의 자리, 마음의 자리인데요. 여기에 지성소, 하나님의 자리, 보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식욕을 대표적으로 해서 사람이 식욕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이성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성의 힘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아멘.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기 보면 이 지성소 영역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를 통하여 누구를 여기에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 지성소에 누구를 섬길 자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늘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 던집혀집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느냐?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늘과 연결됨으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왕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런 상태가, 즉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실 때 이 상태를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했습니다. 뱀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말하는 뱀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뱀은 원래 말을 못하죠. 짐승의 우상도 원래 말을 못해요. 거기에 말할 수 있게 하고 생기를 주는 것은 바로 사단이 작용하는 거죠. 뱀이 말해요.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유혹했죠? 자, 사단이 자기의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 그게 누굴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선길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줬을까요? 왜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압력의 대상, 이렇게 억누르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되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강한 분이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그 관계는 독재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믿지 않을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권리.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러나서 좋아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관계의 신성함, 이 관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우리를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 지금 마지막 때 짐승의 표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의 문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어가지고 갑자기 복통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해가닥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에 화학적 작용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선언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가장 중요한 작용입니다. 여러분, 페니실을 받으면 뇌를 조종하고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 사단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그런 베리칩의 작용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학적 기계적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 쫓기셨어요. 예수님이 내어 쫓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죠. 예수님이 손을 뿌리실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만약에 사단이 그것을 하는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한테 바로 인간, 구하기 위하여 온 바로 그 사람,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람들, 다른 말하면 바로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분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바로 로마의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도망가실 수 없었던 그 예수님, 우리는 이 성경 구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주의 전능자가 나에 의해서 내어 쫓겨졌어요. 하나님이 쫓겨난 자리에 누가 왕으로 갈까요? 하단. 여기에 나가 왕으로 가겠어요. 자아가 왕으로 가겠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뭐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뭐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 앉아 있어야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가 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가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한 번도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도 바로 내가 죄의 운명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죄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I, 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지라도 중심에 내가 있는 구조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중심에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내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늘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이 육체의 적용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이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심에 나가 있을 때는 하늘과 능력이 끊어졌을 때 나를 지배하는 것은 뱀입니다. 뱀은 나를 하나님 자리에 얹혀놓고 허수아비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제는 전에는 나를 지배하고 싶어도 하늘과 연결된 그 하늘의 능력이 나를 지키려는데 나를 지켜주는 능력으로부터 내가 절연되면서 드디어 나보다 힘이 센 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 자아가 있는 사람의 상태는 바로 사단, 뱀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자,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의 노예가 됩니다. 다른 말로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상태, 사단의 노예, 육체의 정욕의 노예, 그다음에 율법의 정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 이 된 상태가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말하는 그 전제의 상태입니다. 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율법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살린다. 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순종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죠. 이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율법에 중독되어서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해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노예가 된 이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에 중독되어서 많이 노력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중심의 자아를 그대로 둔 채 바리새인처럼, 아니 바리새인 되어서 수많은 구절과 수많은 종류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계속 율법의 정규,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예민한 양심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 내가 지킨다고 지켰고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왜까 꺼림칙하고 율법 앞에 두려운 거예요. 심판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것입니까? 이때 이 율법, 즉 도덕적 율법의 정규, 10계명의 정규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얘기해요. 그럴 때 이 도덕적 율법의 짝인 의문의 율법이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이 있어요. 양자받아서 드리는 그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 양자받아 드리는 이 의문의 율법이 양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바로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서로를 가르쳐줘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라고, 나는 도대체 이 육체의 적용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사단의 뱀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할 때 우리의 이 노예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 여자의 후손,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이 의문의 율법, 제사법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립투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시고 강제로 율법을 통해서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은 독재자이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선악간의 대립투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내쫓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하여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우주보다도 더 아끼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제날에 십자가에 죽게 만든,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맞고 못 박히고 죽어져 가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오해가 풀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의 사랑이 완고한 자아를 녹여버립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의 자리에 누가 왕으로 부활하시느냐?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자아는 죽고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마법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그 사랑으로 누구를 못 박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을 못 박는 것입니까?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죽이는 것입니까?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만이 이 자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성소에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지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문제는요, 이 의문의 율법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 손가락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더 이상 그 손가락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보지 말아야 될까요? 더 이상 의문의 율법은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바라볼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하고는 이게 할례당이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 시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도 그 손가락을 바라보고 손가락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당이에요. 율법주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할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또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갈라디아서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 앞에 서요. 과거에 지음지가 많죠? 여러분, 과거에 지음지가 없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양심이 깨끗하신 분 있나요? 겉으로는 다 먼지를 하지만 엑스레이처럼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율법의 판단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요, 가늠자요, 죄인.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심판할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볼까요? 중심을 봐요. 근데 율법이 사람을 꿰뚫어 중심을 볼 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보이지 않고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능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본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지만 계속해서 죄로부터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까? 안 해결된 것입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정말 문제의 해결은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워요. 밥 먹고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식욕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감히 생각이 안 드시죠? 몸살이 나거나 큰 병이 들리면 식욕이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가 있죠? 식욕이 사라졌을 때 음식을 먹는 것은 힘든 일이든가요? 쉬운 일이든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떡으로 살 수 있도록 먼저 떡을 주시기 전에 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식욕은 축복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죠. 떡으로 사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죠.
첫 번째 보세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중심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중심에 나가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율법과 중심에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이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죠. 중심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본능입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떡은 이 세상에 속한 떡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말씀은 하늘에 속한 떡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하늘의 떡이고 우리가 먹는 떡은 이 땅의 떡입니다. 그러면 어떤 떡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떡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떡으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기 전에 뭘 주셔야 될까요? 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본능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떡은 맛보지만 본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범죄한 여자와 뱀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너무나 끌린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끌리고 땡기니까. 끌리고 땡기는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어려워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땡기니까 느낌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되게 해줍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은요, 이 여자가 대표하는 게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남편으로 할 때 이 여자는 인간 전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 전체를 지금 표상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있나요? 우리 천연기 가운데 사람이 뱀을 보면 혐오감이 생기죠. 이것은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후로 이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안 가르쳐도 징그럽죠?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집사님? 사랑스러워요? 누가 안 가르쳐도 인류 공통으로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뱀을 참고 만지고 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징그러움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건 원래의 본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본성을 누가 주셨어요? 사람이 뱀을 보면 징그럽고 원수된 마음을 가진 이 본성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꽃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뱀인데 징그럽고 하나님께 주신 평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상징하는 죄를 볼 때, 내가 뱀을 볼 때 느끼는 징그러움, 즉 죄가 뱀처럼 징그러운 마음이 내게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울까요? 그 요소 떠먹힌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본능을 갖고 가십니다. 내가 떡을 주기 전에,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는 본능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별 볼 일 없는 축복입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약속입니까? 우리가 제일 믿지 않는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믿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본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진 본능입니다. 죄를 볼 때 죄가 미워하는 마음, 죄가 싫은 마음, 그 마음, 예수님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를 구하기 위하여 징그러운 뱀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뛰어드십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만 있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본능을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 내가 영접한 예수님 안에 이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을 느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나 믿지 않고 너무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본능을 느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 본능이 있을 때 사람에게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율법이 오리를 요구할지라도 이 사람은 오리만 갈까요?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좋아지고 너무나 땡기는 사람은요 오리뿐만 아니라 신비도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평일까요? 즐거움일까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 사람의 입에서만 노래가 나옵니다.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십사만 그들 입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새 노래를 배울 때 느낌이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어색하지? 잘 안 따라 불러지지? 새 노래는 어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노래예요.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즐겨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노래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기쁜 사람이에요. 그 14만세 입이 정직하고 흠없는 삶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천국이 실현되지 않고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흠없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내 안에 천국이 체험된 사람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안 자유로워졌습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안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 가나안에서는요 어떻게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책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때 대부분요 어떻게 사람이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냐면 대부분 이 율법을 폐함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해석의 주류입니다. 율법을 폐함으로 사람 율법을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에서 일반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거예요. 십자가가 뭐를 폐했다? 율법을 폐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목표적인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율법으로 자유롭게 됐다?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잘못이 있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내 안에 오셔진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본성, 하늘과 연결된 새로운 성령의 본성이 나를 덮게 되므로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아멘. 율법이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면 심리도 더 갈 수 있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그 예화가 있는데요. 이게 톰 소여의 모험에 관해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장난꾸러기 톰이 나옵니다. 장난꾸러기 톰이 너무나 장난을 치고
이모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느 날 벌을 받고 이모가 나가는지 못하겠어. 너 오늘 나가는지 말아라. 대신 벌로 집안의 울타리에 전부 다 페인트 칠을 해라. 여러분, 페인트 칠하는 것이 다른 사람 어떨지 모르지만 이 장난꾸러기 톰에게는 즐거운 일일까요? 행복한 일일까요? 친구들이 지금 밖에 놀고 있는데 불행해요. 마치 동물 탐험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모험을 해야 되는 그 계획이 상당히 있는데 친구들 놀고 있는 자기는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이 톰에게는요, 페인트 칠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짜증날까요? 안 짜증날까요? 짜증나요. 톰이 벌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톰에게 당했던 친구들이 깨소금 맛이다 하고 그 벌 받는 것을 구경하려고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이 오는 것을 톰이 보는 순간 톰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친구들에게 자기가 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구들이 오자마자 태도를 바꿔서 갑자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휘파람 불면서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이 페인트 칠을 너무나 재미있게 하기 시작했어요. 속은 짜증날지라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재미있게 칠하는 이 쇼를 했다는 거죠. 연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톰이 벌 받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벌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톰이 친구들의 그 목표들은 그렇구나 생각하는 그 눈치를 보고 톰은 더 재미있게 새로운 페인트 칠 기법을 사용하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일하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페인트 칠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생각하고 이 친구들이 페인트 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톰에게 야 톰 나도 좀 페인트 칠 좀 하면 안 될까? 하고 어떤 애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 톰은 머리가 팽팽 들어가는 친구가 여기서 붓을 넘겨주면 안 돼. 좀 땡겼어요. 안 돼. 이 페인트 칠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 페인트 칠을 아무나 하지 못해. 너희들은 힘들어. 하고 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듯이 페인트 칠을 막 재미있게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몸이더라고요. 페인트 칠하는데 야, 톰 내가 저기 붓을 줄게. 톰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침이 꼴딱 넘어가는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어떤 애는 딱지 줄게 사과를 결국에는 애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장난감 든 애, 딱지 든 애, 용돈 가지고 주는 애 쭉 서가지고 톰은 장난감을 받고 사과를 받고 구슬을 받고 딱지를 받으면서 그 뇌물의 양에 따라서 어떤 애는 너 5칸만 칠해. 너는 용돈 줬으니까 너는 10칸 칠해도 돼. 어떤 애는 구슬 몇 개밖에 없으니까 너는 2칸만 칠해. 이렇게 일을 분배하고 자기는 휘파람을 불면서 감동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톰이 벌 받느라고 울타리에 칠할 때 똑같은 페인트 칠이지만 그건 지우겠죠. 지우겠죠. 근데 지금 사과를 주고 장난감을 주고 페인트 칠을 하는 이 아이들은 이 일이 힘든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이죠. 5칸을 친 아이가 3칸을 칠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벌써 3칸이나 칠해버렸네. 아직도 2칸이나 남았네가 아니라 벌써 3칸이나 칠해버렸네. 아쉬운 마음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들이 자꾸 뒤에서 뭐라고 해? 야 빨리 칠하고 나와. 내가 칠할 순서야. 그럼 내가 마지못해서 이 칠하고 그냥 더 칠하고 싶은데 얘 보고 만약에 20칸을 더 칠하면 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칠하고 남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다른 애들 또 가서 이제 뇌물만큼 가서 또 칠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페인트 칠을 해도 어떤 때는요 마지못해서 벌 받아서 억지로 하는 것과 좋아서 더 칠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칠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몇 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간으로 하는 것이냐
긴 설교, 짧은 설교의 시간은요, 그 시간이 1시간이야, 2시간이 하는 게 아니라 더 듣고 싶은데 2시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듣고 싶은데 2시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짧은 설교입니다. 2시간짜리 설교는 되게 굉장히 긴 설교를 내용이지만 더 듣고 싶고 너무나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런 게 짧은 설교예요. 근데 어떤 설교는 말이죠, 한 5분밖에 안 들었는데 굉장히 치고하고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목사님 그럴 때가 있지. 이게 긴 설교예요. 이게 시간에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땡기게 하느냐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시편 1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아멘. 이거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많이 못하는 것입니까? 좋아했어. 바로 시편에 있는 이 본문의 사람은 새로운 본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거듭남의 본성을 체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자의 손이 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며 육체의 적용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는 율법을 폐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못 박음으로 오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대충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요,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자유라고 하냐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이것이 사단이 약속한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하나님같이 됨으로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 체험하셨습니까? 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이 자유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용납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 중심인 나라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바벨론 나라입니다. 자, 십자가가 율법을 폐한다면 어떤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바벨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이 자아를 못 박는다면 바로 율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 믿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믿고 자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시겠죠? 아멘. 갈라디아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고 이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론들이 이 교리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교회의 기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고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이 안에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면 믿으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장식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목걸이 달라면 달아라. 십자가 노래 부르려면 불러라. 근데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목적이 달성된 겁니까? 사단.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거죠? 우리 거기에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죄의 원인은 내 안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원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신이다. 이 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여자의 후술의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